젠더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전혀. 근데 우리 침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장로교, 루터교 신앙 고백문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뭐 성은 하나님이 창조 시에 준 것이다.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 걸 논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옛날에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못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신앙 고백문을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침례교 신앙 고백문이 역사적인 기독교와 어떤 연대성을 지니고 있는가? 첫째, 성경은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그리고 질에 있어서 유일한 그러한 무오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원리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뭐에 근거해서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기독교 연합의 중심을 잡을 겁니다. 우리가 어느 단체와 연합할 것인가? 어느 선교단체와? 선교단체도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선교단체는 굉장히 해로워요. 잘못된 종말론, 극단적인 은사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병들게 하는 선교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체와 연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중심이 뭐냐? 성경이죠, 당연히. 예, 그걸 얘기했고요. 모든 성경은 완전하게 참되며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예, 이것이 2000년 동안 이거는 교단과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선언해 왔던 것을 우리 침례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성경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것을 얘기했고요. 이제 2000년도 신앙 고백문에는 1963년도의 신앙 고백문과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채택한 신앙 고백문은 남침례교단에서 세 번째 개정된 건데 그 성경에 대해서 바뀐 표현이 있어요. 계시의 기록이라는 record라는 단어가 있어요. record를 없앴어요. 2000년대. 없앤 이유가 있어요. 63년도에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면 정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record라는 말을 넣었어요. 예를 들면 무드셀라가 950살 가까이 살았다. 그러면 그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는 흙으로부터 직접 만들었다. 그러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다. 이렇게 했어요. 63년도에. 아주 좋은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 말이나 돼? 뭐 흙에서 어떻게 사람이 돼? 진화가 되지? 이런 사람들에 대항해서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60년대를 지나가면서 미국 남침례교 안에 어떤 사상이 들어왔냐면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생들은 다 배웁니다. 칼 바르트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나쁜 점은 성경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자체는 아니고 계시에 대한 증언, 계시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기록은 우리 침례교회가 63년도에 말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증언자가 목격한 것을 기록한 거다 이런 의미로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운전면허증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저에 대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아닌 거죠. 그 사진을 통해서 저를 알 뿐이지 그게 저는 아니에요. 사진을 보았다고 해서 저와 교제하는 건 아니죠. 바르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교 시간에 새롭게 내가 성령으로부터 듣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인들이 무슨 소리냐. 성경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지 이 성경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의미를 깨닫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다 해서 우리는 2000년도에 이 단어를 없앴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은 제 노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옆에 성경에 대해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성경은 첫 번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영어로는 is예요. is revelation이 그냥 is the revelation of God. 예전에는 the record of God's revelation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record를 없앴어요. 자, 그게 왜 없앴다고요? 네, 바르트라는 잘못된 사람의 신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려고. 성경 이외에 무슨 우리가 따로 또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게 아니다. 성경 자체가 즉 하나님의 계시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바르트는 그거 말고도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고 또 63년도에 성경 해석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2000년도에는 그 표현을 없애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4페이지의 마지막 줄 보세요. 그 두 번째부터 모든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초점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이 표현 우리 신앙 고백문에 있는 표현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노트에 있는 63년도의 표현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63년도에는 성경이 해석되어야 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2000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초점이 되는 분이다. 요 63년도 판에는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틀렸을까요? 맞죠. 왜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성경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거기에서 자신을 발견하셨어요. 자신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얘기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영향을 받은 침례교 신학자들이 서서히 뭐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계셨던 분들 그 당시에 당선이 될 때 선거 운동할 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따릅니까? 바울을 따릅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동성애 문제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고 동성애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기자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당신은 바울을 따르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여기에 잘못된 전제가 있죠. 이 기자가 전제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정신을 육화하신 분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동성애자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아줬을 거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동성애를 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과 바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신약 성경에 동성애에 대한 정죄는 있지만 우리는 그 신약 성경을 기록된 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정신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바울의 말보다 누가 더 권위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더 높은 거다. 따라서 비록 바울이 동성애를 거절해도 교회는 동성애를 승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바마가 그걸 지지했어요. 그렇다. 이렇게. 나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 오바마는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냥 정치인이니까 모든 미국의 정치인은 다 예수님을 거들떡 먹여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바울과 다를까? 아니죠.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예수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해요? 네. 바울은 반대했고 예수님은 승인한 게 아니에요. 이 기자나 오바마나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인물, 예수. 이거에 의해서 예수는 이런 존재일 거야.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 침례교인들은 아니 그게 성경에 있는 예수입니까? 당신이 만들어낸 예수입니까? 중요한 건 성경에 있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지 예수님이 언제 그런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그렇게 수용합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미 동성애를 정죄했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는데 예수님이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거는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지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즉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아 예수님은 이렇게 할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할 거야. 중요한 거 여러분 책에 그런 책 있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근데 또 그 잘못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성경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나가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행동한 거에 대한 연구가 없이 내가 그냥 예수면 이렇게 할 거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00년도 신앙 고백문이 1963년도에 문장을 바꾼 거는 63년도의 문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이 이 문장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자꾸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정한 표현입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볼게요. 2000년도 신앙 고백문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16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하심, 전능하심, 또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다음에 삼위일체성, 특별히 영원한 삼위일체라고 되어 있죠. 16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하나님하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처음에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 영원한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원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명확하고 아주 위격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한 신앙 고백문이 그러니까 남침내 교단의 신앙 고백문 안에는 이렇게 자세하게는 없었는데 2000년도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성장한 신앙 고백문이죠. 이전의 신앙 고백문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역사적인 2000년 기독교의 그 흐름과 같은 맥락에 있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교부들과 종교신학자들과 종교개혁가들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 같은 신앙을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역사적인 기독교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오직 한 분뿐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무신론, 불가지론자, 다신론자가 교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침례교회만은 아니고 우리 침례교회와 감리교회 안에 스며들어왔던 좋지 않은 신학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열린 신학이에요. 열린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선택할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들은 알지만 그 가능성들 중에 정확하게 뭘 선택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제 세미나가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뭘 해야겠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몰라요. 왜요?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고 전화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내일 반찬거리를 사야겠다
생각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반찬거리가 아니라 약국에 갈 수도 있고 주유소에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가능성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내가 정확하게 약국에 먼저 갈지 마켓에 먼저 갈지 게스스테이션 주유소에 먼저 갈지는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근데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내가 자유의지를 아직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안다고 말하는 순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다면 반드시 그 일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면 자유로운 선택은 의미가 없는 거다. 자유로운 선택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은 내가 선택할 A, B, C, D의 가능성은 알지만 A, B, C, D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하나님도 모른다. 이게 열려있다. 하나님도 미래에 대해서 열려있다. 그래서 오픈 데이즘, 열린 신론이라고 불러요. 아, 이런 나쁜 신학이 우리 침례교 안에 스며든 거예요. 신학교 교수, 선교사, 목사 가운데 이런 걸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인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문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신데 그분의 완전한 지식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분이 창조한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들이 내리게 될 미래의 뭐까지도 다 아신다? 결정까지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내일 할 어떤 행위의 가능성들만 아시고 정확하게 뭔 선택할지 모른다면, 그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하러 기도해요? 아니, 나의 미래도 모르고 하나님도 나의 미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기다리고 있다면, 나와 함께 지켜보고 있다면 무슨 근거로 나를 안내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섭리자예요? 어떻게 그분이 주권자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분에게 뭘 강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 처음 만났을 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처음부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알미더라. 알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는 더 크다. 죄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았지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겼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그냥 내가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었어요.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는 더 크다. 네. 예수님은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죄를 짓는 것에 비한다면.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알았다는 게 하나님이 그 죄악에 대한 책임자가 되거나 그 죄악을 짓도록 필연적으로 만든 원인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죄의 책임자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알지만 인간에겐 여전히 자유의지의 진정한 책임성이 남아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열린 신론을 반대했고 이제 인간론에 가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론에 가서 세 번째로 우리 인간론에 가서 우리는 그 역사적인 정통적인 기독교와 같은 연대성을 지니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인간이 자기 의지로 타락했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셨고 하나님의 창조는 선했어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세요. 인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18페이지 창조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하나님이 창조 안에 나타난 선하심의 한 부분이다. 태초의 인간은 무죄했다. 이거 중요해요. 무죄했어요. 창조주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았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죄 없는 상태로 만드셨고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악하게 사용해서 죄인이 된 겁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인류에게 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무죄한 상태로 태어나진 않아요. 죄의 본성을 상속받아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순간 죄를 선택하고 범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통 기독교가 얘기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으나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지었고, 타락한 이후에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가운데 인간에 대해서 고백했던 핵심 신앙을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다만 우리는 현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반응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두 번째 줄이죠. 18페이지. 하나님이 남자와 여성을 구분했어요. 근데 그 구분은 창조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예요. 누구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고 누구를 여자로 태어나게 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한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내 마음대로 성을 바꾸는 거가 그게 정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선한 세상을 만드셨고 이 여성과 남성의 젠더는 하나님이 선하심의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현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우리는 거절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되고, 중생은 회심의 원인으로서 오게 되고,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이 있고 회개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다. 중생은 성령님께서 단독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고, 회심은 인간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는 전인격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함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호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영화는 부활 이후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영원한 복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회가 2000년 동안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거나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분히 굉장히 칼빈주의와 어거스티니안의 이해가 많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 선택 2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거를 양립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양립론, compatibilism, 영어로는 compatibilism. 양립론은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게 아니라 역설적이지만 신비롭게도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배척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인정하고 두 개가 조화를 이룬다. 근데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한 방식은 신비로 남겨져 있다. 물론 설명을 여러 신학자들이 했지만 완전하게 다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문은 최소한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이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 두 가지를 다 요구한다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침례교회가 다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의 영광스러운 표현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반영된. 그리고 악하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선택은 선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불변한다. 이 선택은 바뀌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아무도 인간이 자랑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았는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선택받을 어떠한 자랑거리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거다. 그러니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에 성화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다.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견인한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견딘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멤버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진짜 거듭난 사람만, 그러나 진짜 거듭났다면 모든 거듭난 참된 신자는 끝까지 유지가 된다. 믿는 이들도 태만과 유혹으로 죄에 떨어지기도 한다. 성령님을 근심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은혜들과 위로들을 훼손하고 그리스도께 불명예가 되게 함으로 일시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정말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도 태만하고 범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신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많고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보존될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러나 기계적인 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라는 인격적인 책임, 인격적인 반응, 그것 또한 요구가 돼요. 그러면서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만약에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배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되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침례교회 신앙 고백은 그런 사람은 원래 중생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중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존될 거고 회개할 겁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원래부터 그가 중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구원론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부 다 정통 기독교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지만 특별히 현대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구원론에 있어서예요. 구원론 20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20페이지. 예수께서는 자기의 보혈을 통해 믿는 자를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중생, 칭의, 성화, 영화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 문장. 이거는 2000년도에 삽입된 거예요. 추가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왜 이런 문장을 넣었을까요? 어느 순간 침례교회 신학자나 선교사들이 인도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오지에 아마존 같은 데 가보니까 복음을 안 들었는데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고 지옥 간다, 영원한 형벌 받는다 생각하니까 이게 좀 불합리한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보다 착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지옥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었어도 죽은 다음에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사랑과 의와 선을 행하는 삶을 산다면 성령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다. 우리는 예수를 고백함으로 구원받지만 이렇게 착한 선한 사람들은 그 일반 계시에 의해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에 대한 신앙은 고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행한 의와 선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구원론이 막 퍼져나갔어요. 이건 침례교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공회, 제일 심한 데가 로마카톨릭이에요. 로마카톨릭은 이 포괄적 구원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어도 로마카톨릭의 신앙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지만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반 계시 안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준다라고 아예
발익한 2차 회의 때 선언을 해버렸어요. 현재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은 포괄적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꼭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믿어야만 구원받지 않을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교에도 이슬람에도 타종교에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거절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죽은 다음에 두 번째 기회라는 건 성경에 기록된 적도 없고 그거는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씀에 대한 곡해,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두 번째, 성경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괄적 구원론을 부정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뭐를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데 구원받은 힌두교인, 예수님을 모르는데 구원받은 이슬람 사람? 말도 안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만 비로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가 이런 그 세상의 악한 풍조,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봤잖아요. 거짓된 교훈,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단호하게 선언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나니아 있죠, 나니아. 나니아에 보면은 아슬란의 군대에 대해서 대적했던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딱 깨어보니까 그 아슬란의 군대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사실은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의 반대쪽에서 이렇게 싸워서 군인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왔습니까? 예. 너는 네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너는 나의 백성이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 마지막 부분에. 예. C.S. 루이스도 그 포괄적 구원론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포괄적 구원론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포괄적 구원론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예. 아니 자기 행위를 어떻게 구원받아요? 로마서 1장, 2장, 3장, 특별히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양심이 율법처럼 역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 양심만 기록된 율법은 없지만 양심으로 살았던 이방인 중에서도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보니까 해 아래 의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율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양심으로도 구원받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2000년도 신앙 고백문은 역사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의 아주 심각한 잘못된 구원론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격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론에서 우리 침례교회는 역사적인 그런 정통 기독교와의 연대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침례교회적이고 그리고 21세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엑스트라로 나눠준 게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마 목사님이 아까 2장인가 해서 주신 게 있죠. 그겁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그 장로교의 아주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이고 중간에 있는 거 세컨 런던 컨페션은 우리 침례교 신앙 고백문입니다. 거기다 적으세요. 침례교 신앙 고백문이에요. 2차 런던 신앙 고백문. 2000년도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우리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하고 런던 컨페션 2차 런던 고백문하고 내용이 구원론이라든지 성경론이라든지 굉장히 비슷해요. 2차 런던 신앙 고백문은 칼빈주의 침례 교인들이 영국에 있는 칼빈주의 형제들,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과 연합해서 영국 정부에게 신앙의 자유를 촉구하기 위해서 만든 신앙 고백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격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하고 굉장히 같아요. 그렇죠. 뭐 장로교인이라고 우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달라서는 안 되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달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같아요. 그런데 제일
다른 게, 의미 있게 다른 게 바로 교회론이죠. 웨스트민스터 컨페션하고 2차 런던 선언문은요, 신앙 고백문은 교회 평신도를 주로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문의 내용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내용이 길어요. 그런데 2000년도 신앙 고백문 또는 미국 침례교회 중에 몇몇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뉴햄셔 신앙 고백문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뉴햄셔가 도시 이름이거든요. 뉴햄셔 컨페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2000년도 침례교 신앙 고백문보다 더 간략해요. 그럼 왜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들은 신앙 고백문을 길게 쓰지 않고 간략하게 썼을까? 그 이유는 마크 데버가 설명했듯이 신앙 고백문이 너무 전문적이고 길어지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기억을 잘 못해요.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침례교인들이 교회 멤버십을 규정하는 신앙 고백문은 근본적이고 그러나 너무 전문적이거나 너무 긴 것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다지 혜택이 많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전문적이고 긴 거는 교회 멤버십을 위한 신앙 고백문에 넣기보다는 성경 공부라든지 설교를 통해서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더 좋다. 이런 어떤 공동에 동의된 생각들이 미국에 있는 침례교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침례교인들은 뉴햄셔 신앙 고백문은 2000년문보다 훨씬 간략하고 그래서 마크 데번이 그 뉴햄셔를 공식적인 신앙 고백문으로 채택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 침례교 신앙 고백문은 이제 소개하면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노트에도 있지만 간략하네? 이런 느낌을 딱 받을 거예요. 간략한 이유가 뭐라고요? 신학이 부재해서가 아니고요. 뭐 때문에요? 누구를 더 생각했어요? 목회자와 신학자가 아니라 교회 일반, 특히 교회 초신자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것, 더 많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채택한 신앙 고백문 이렇게 내용이 좀 부족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2차 런던 신앙 고백문에 있거나 웨스트민스터에 있었던 성경적인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지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목적에 있어서 타겟층이 다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교회론을 보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가시적인 지역교회는 복음 아래서 또한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며 온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과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시적인 교회가 이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게. 우주적인 교회 말고 한 자리에 모여있는 집사와 목사가 있고 주의 만찬과 침례를 행하는 7일을 하는 이 가시적인 교회의 구성원은 신자만이 아니고 신자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자녀들로 구성이 된다. 자, 그런데 2차 런던 신앙 고백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며 그 다음에 자기의 행위에 있어서 그 신앙 고백을 부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 경건한 삶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시적인 성도들이고 이런 가시적인 성도들로만 지역 교회가 구성이 된다. 뭐가 없어요? 우리 침례교 신앙 고백문에는 없어요. 자녀는 교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멤버십이 자동으로 주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라도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교회의 회원이 당연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라도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또는 신앙을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 삶이 영 신앙생활 고백한 내용과 반대되게 부도덕하고 이단적으로 산다면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리폼드 신학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믿는 신자 플러스 믿는 신자의 자녀라고 했을까? 그 근거가 2번에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자녀들이 2번이 있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4절은 뭐냐면요.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은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에 대해서 예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전한 그 청중들은 예수님이 전한 청중들과 좀 상황이 달랐어요. 어떤 상황이 달랐냐면 예수님은 다 믿는 유대인 커플들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다 야훼를 믿는 유대인 남자 여자였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국제 결혼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두 사람이 다 비크리스찬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한 사람은 아직도 안 믿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내 남편, 내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불신자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녀가 이런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고. 그래서 바울이 배우자가 너의 기독교 신앙 때문에 헤어지기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아라. 어떻게 아냐?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그리고 너의 자녀는 너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그리고 너의 남편도 너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자, 여기서 너로 인해 내 자녀와 네 남편이 거룩하다는 게 성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생아가 아니고 내 남편이 불법적인 남편이 아니다. 비록 불신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남자와 아내로 결혼한 자녀로 합법적으로 인정하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성화가 아닙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구절을 근거로 제시한 거예요. 봐라. 성경에 한 부모로 인해서 아빠나 엄마가 크리스찬이면 그 자녀가 거룩하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그 교회 멤버십을, 가시적인 교회 멤버십을 그 사람 엄마 아빠만 주면 안 된다. 엄마 아빠의 자녀에게도 줘야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배우자 믿지 않는 사람에겐 장로교라도 멤버십을 그냥 주진 않거든요. 근데 왜 자녀는 그게 어떻게 한 부모의 신앙 때문에 교회 멤버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7장 14절과 무관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9절. 사도행전 2장 39절은 개혁주의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언약 백성에 들어온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근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38절과 39절, 특별히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거예요. 침례가 죄사함의 원인이 아니라 그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근거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39절에 이 약속, 죄사함의 약속, 성령 침례 약속, 너희와 회개하는 너희와 믿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한 거다. 자, 봐라. 이 구원의 언약의 약속이 너만, 회개하는 너만 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준다? 너의 자녀에게도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만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자녀도 너로 인해 신약교회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른 해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침례교는 처음부터 이게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2차 런던 신앙 고백문에서는 이 구절을, 이 표현을 빼버렸죠. 왜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39절은 육체적인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에 모든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자손이 참 이스라엘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부모가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자녀가 영적인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베드로가 너희 자녀라고 한 것은 너희 자녀도 너희처럼 회개하고 믿으면 죄사함의 약속과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거지 너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너와 함께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죄가 자기 자녀들에게 그 결과를 자녀들이 함께 받을 걸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자녀라도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네가 회개하면 구원받듯이 네 자녀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미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17절에 요엘서 2장 28절 32절을 인용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는데 자녀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도 성령 침례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내가 크리스찬이면 내 자녀가 아기가 자동으로 성령 침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면 그게 자녀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 침례를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21절을 보세요. 21절은 요엘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의 마지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가 구원을 받아요?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자녀는 그 부모처럼 동일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왜요?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구약성경에서 온 거예요. 구약성경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경배할 때 쓰는 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그리고 멀리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태어날 자녀도 아니면 당신의 자녀도 당신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면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2000년도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과 교제 안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연결된 침례받은 신자들의 자치적인 지역 회중. 그게 교회예요. 네. 여러분의 신앙 고백문에 보시면 교회는 뭐냐? 복음에 대한 믿음과 교제 안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에요.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아니라 신자들,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어요. 삼촌일 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에 대한 교제권에 있어야 되고 언약을 맺음으로 연결된, 오늘 우리가 연결과 협동에 대해서 배웠죠. 연결된 침례교회, 침례받은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은 침례를 다음과 같이 세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 성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가시적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킨다. 그렇죠. 세례를 통해서 장로교회는 지역교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그 세례가 뭐냐, 맵티즘이 뭐냐 할 때 맵티즘을 상징 사인 정도가 아니라 인이라고 했어요. 인. 근데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사인이라는 말은 여기 제가 상징으로 번역했지만 사인이에요. 영어로 사인. 표. 상징인데 뭐를 없앴어요? 인이라는 단어를 없앴어요. seal. 왜 seal이라는 단어를 없앴을까? 인증한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거를 다 했지만 봉인을 해야만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혁주의에서는 침례나 주의 만찬이 상징일 뿐만 아니라 뭔가를 최종적으로 끝내는 인증의 시간이에요. 인증. 근데 우리는 침례와 주의 만찬은 이미 완성된 신앙에 대한 상징이지, 이 침례를 함으로써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 아직 최종적으로 뭔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걸 완성시킨다는 개념은 우리는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라는 말은 쓰지만 인이라는 seal, S-E-A, 뚜껑을 덮어준다라는 식의 그러한 표현은 우리가 제외를 했습니다. 우리 2000년도 신앙 고백문은 침례가 뭐냐? 신앙을 상징하는 순종의 행동이다. 상징,
상징하는 그렇지만 순종의 행위다.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거예요. 신앙 순종과 간증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넘어가고요. 세 번째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에는 사람을 물에 담그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을 뿌려도 되고 물을 부어도 된다. 형식이 어떻든 세례는 올바르게 베풀어진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그게 바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문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물속에 잠기거나 담궈지는 것이 침례에 합당한 집행에 뭐다? necessary, 필수적이다. 예.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침례의 형태도 침례의 필수적인 겁니다. 제가 예를 들었죠. 작년에 와가지고 세배할 때 절하지 않으면 세배하지 않는 거다. 세배의 필수적인 형태는 절하는 걸 반드시 포함한다. 절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엎드리는 행위는 세배의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문의 2000년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침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는 자를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적인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걸 필요로 한다. 네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은 그러면 침례받을 사람의 자격이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자죠. 그리스도인. 신자뿐만 아니라 부모 중 어떤 한 편 또는 양편이라도 그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그 부모의 믿음의 근거에서 유아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아니요. 우리는 오직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만 only proper subjects of this ordinance. 그 누구냐? 실제로 믿음과 순종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람만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4절은 유아 세례에 대한 근거 구절로 쓰여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지지하지 않는다.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축복했다는 게 복을 주셨다는 게 침례를 준 건 아니에요. 거기 물이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여기 교회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제가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때 침례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믿지 않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침례 받기 전에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보존받다가 양육받다가 드디어 중생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선택을 받은 게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선택받았어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내 어머니의 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중생한 건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거기서 중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인생에 대한 섭리의 은혜와 중생의 은혜를 혼돈하면 안 된다고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부모의 믿음을 근거로 침례받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에 그런 예가 없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침례 효력은 세례 효력은 시행되는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규례를 올바로 사용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수여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른이든 유아든 그 은혜가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그 은혜가 수여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유아에게 세례가 베풀어져요. 근데 그 세례의 효력은 지금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그때에 가서 유아 때 받은 세례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 앞으로 장차 구원받을 거를 예상하고 침례를 준 경우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아 세례 받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지 않고 죽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독일에 갔다 온 형제님 어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독일에 가니까 종교세가 있더래요. 루터교. 나 루터교 아닌데. 왜요? 독일의 국교가 루터교예요. 독일은 국교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21세기에도.
그래서 여러분이 법원에 가서 나 루터교 신자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세금을 내야 돼요. 루터교의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은 아닌데 루터교 목사님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무원 연금을 받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뭐 때문이냐? 이거예요. 이거. 예. 유아세례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유아 세례를 올바르게 사용했다고 약속된 은혜가 제공된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제대로 받았더라도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은혜가 지금 제공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제공될 걸 약속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준다? 이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 6항목을 없애버렸어요. 침례교 신앙 고백문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6항목을 비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정하지도 않았고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근거를 삼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오직 실제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만 유일하게 적합한 대상이 된다. 자, 왜 장로교회와 침례교회에 이러한 형태가 생겨났을까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언약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믿음과 그 복음에 대한 교제 안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지만 칼빈의 개혁주의에서는 이 언약에 들어가는 게 구약에서 어른과 아이 다 언약 백성이 돼요.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근데 남자아이들은 할례 받을 때 믿음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냥 부모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가 중요해요. 근데 신약의 언약 공동체는 혈육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일 경우에만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언약은 반드시 믿음과 복음에 대한 교제에 대한 약속, 동의, 헌신 이것이 있어야만 신약교회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개혁주의가 생각하는 그 언약의 신약교회 언약에 들어가는 그 방법과 우리 침례교회가 생각하는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가는 그 방법에 아주 차이가 있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될 수는 없다. 그거는 구약 시대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시대에 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끝내셨다. 신약에서는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고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침례는 반드시 이렇게 죄사함과 성령 침례를 경험한 그러한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여기서 더 교회에 대해서는 요만큼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른 부분 좀 볼 게 있어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우리가 2000년도에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 1963년도 신앙 고백문에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예배와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주의를 그렇게 규정했어요. 그거 어느 교단하고 비슷해요. 한국에. 고신하고 비슷하죠. 예. 그랬는데 2000년대에 와서 우리 침례교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정말 신약 성경의 주의를 예배와 기도 행위 외에 다른 거라면 주님의 날을 위배하는 거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지금 2000년도 침례교회의 다수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동의는 뭐냐면 그렇지 않다. 예배와 기도가 주가 되어야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주님의 날, 썬데이죠. 주님의 날에 시간을 보내는 우선순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주권을 훼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을 훼손하지 않는 다른 행위도 할 수 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피크닉을 갈 수 있냐? 63년도에는 불가하다.
피크닉은 예배는 아니니까. 2000년도에는 피크닉을 가더라도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간다면 그거는 괜찮다. 주의를 위배하는 게 아니다. 의사가 병원에 콜을 받았어요. 이멀전시 수술을 해야 돼요. 공무원이에요. 그게 주의를 어기는 거냐?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날에 대한 어떤 해석에 조금 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일치시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믿지 않는 사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구원의 영역이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가서야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겁니다. 종말론을 보면 종말론에는 우리가 역사적인 기독교와 연대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재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모든 죽은 자의 육체적인 부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장소로서의 개념, 상급과 형벌의 차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서는 우리 현대 복음주의와 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부 시대에는 전도라는 개념, 선교라는 개념이 약간 약했어요. 근데 현대 복음주의에서 전도와 선교는 모든 교인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이거는 선교사만 하는 건 아니고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니고 모든 교인의 의무이자 특권이고 그 동기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 또 하나 전도의 방식은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삶의 방식만을 강조해요. 말할 필요 없다. 삶으로 입증해라. 근데 우리 신앙 고백서는 물론 그거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러나 언어를 통해 실제적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가 성경이 말하는 전도와 선교의 방식이다. 교육. 우리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요.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주인이시다. 특별히 기독교 교육은 교회가 후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학문의 자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자유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 청지기 직분. 우리는 모든 소유의 청지기로서 시간, 재능,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위탁받았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기쁨으로,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입에 비례하여 그리고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이게 우리 침례 교인이 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근본적인 청지기 직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도 여기에 이 교회에 오면서 저도 여기에 온 것은 제 시간에 청지기이기 때문에 저도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학교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를 기도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거예요. 다른 것들을 좀 제쳐두고. 그러니까 청지기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건강을 어떤 일에 먼저 우선적으로 더 많이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줘요.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협력. 우리가 침례교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파라철치 그룹도 있어요. 뭐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 것이냐. 우리는 당연히 신약교회 회원들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선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자선사업에 있어서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같은 믿음과 같은 실행을 하는 교회와 더 그렇게 협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방에도 소속돼 있고 통에도 소속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들이 협력했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바울의 선교를 도왔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냈어요. 침례 교회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타 교단과도 할 수 있지만 타 교단과 협력할 때에는 우리 신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또 침례 교회 간에 협력할 때 중요한 건 27페이지에 지방회나 총회가 지역 교회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요. 제안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가 선택한 것을 지방회나 총회가
강제로 바꾸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방의 총회 역할은 뭐예요? 자발적인 자문 단체이다. 어드바이즈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사회의 질서,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우리는 일반 은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계시를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 말고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을 통해서 기본적인 도덕성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들도 일반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합당한 법 집행에 동의하고 지지해 협력해야 돼요. 세금 내야 됩니다. 네, 세금 내야 되고 경찰력에 대해서 함부로 도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가 그런 차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평화 전쟁,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전 세계의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우리는 전쟁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종교의 자유, 국가와 교회 분리를 우리는 믿고 있고요. 예수님도 자기의 반대자들을 물리적인 그런 능력으로 겁을 주거나 그들을 해치거나 하지 않으셨고 인내함으로 참으셨다. 그들에게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행사할 때 그들을 목숨을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국가는 어떤 특정한 종교를 지지해서도 안 되고 또 교회가 국가로 하여금 특정한 종교의 국가가 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제일 이상적인 것은 자유로운 국가의 자유로운 교회.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그 63년도나 2000년도나 다를 바는 없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결혼은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평생 혼신이다. 여기 이제 다음 주에 결혼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다음 주인가? 네. 결혼은 소셜 컨트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서브스크립션 하잖아요. 넷플릭스 그거는 컨트랙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끊어도 돼요. 내가 좀 손해봐도 끊어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끊을 수 있는 컨트랙이 아니에요. 결혼은. 뭐라고요? 평생 서약이에요. 평생 서약. 평생 헌신이에요. 둘 중에 한 명 주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그 외에는 중단될 수 없는 겁니다. 또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허용된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은 동거 성경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오직 결혼 안에서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남녀의 성적 표현으로 인정하신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역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3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정도에 보시면 예수님과 교회를 얘기하면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야 됩니다. 남편은 자기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할 하나님께 부여받은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 남편에게 준 세 가지 책임이 뭐예요? 첫 번째, 남편은 가정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공급하고. 남편의 필요를 공급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놀면 안 돼요. 옛날에 교회 안에 노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비성경적이죠. 와이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책임을 준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가정의 필요, 아내와 자식의 필요는 첫 번째가 남편이에요. 두 번째 남편이 뭐 해야 돼요? 보호해, 보호. 아내와 남편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돼요. 물리적인 세력, 정신적인 세력, 영적인 세력. 그래서 남편이 아내와 자식의 심리적인 것도 보호해줘야 돼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급의 책임, 보호의 책임, 또 뭐가 있어요? 인도해야 돼, 인도.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인도해야 돼요. 자녀 교육도. 저도 여기서 할 말이 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했어요. 다스리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운 건 혜택 좀 누려보라고 한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섬기라고 리더십을 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 헬라어가 뭐냐면 이 중간태예요. 헬라어에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어요. 수동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태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중간태로 한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아내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성경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순종 안 하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아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예.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집에서. 예. 아내에게 순종을 받을 수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함으로써 종이 되라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의 종이 되라. 예? 우리 목사님하고 여기 형제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잘 하겠지. 예. 그런 샘플 봤으니까. 예. 그게 원래 교회예요, 교회. 교회 가정은 그런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양육하고 남편을 돕는 배필에 책임이 있다. 요새 세상이 페미니즘이 유행하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돕는 걸 우습게 알아요. 내가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자녀 양육을 안 하고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커리어를 쌓는 게 필요해요. 네. 그렇지만 자녀 양육도 하나님이 주신 아내에게는 특별하게 남편보다 더 많은 책임을 어린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는 책임을 주셨다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자녀는 임신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에요. 복이고 유산이에요. 이게 낙태하지 말라는 거죠. 네. 나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임신을 함부로 계속 동물은 키우는데 자녀는 안 키워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번성, 남편과 아내가 번성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지 개를 키워서 개한테 유산을 주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네. 개를 자식 삼아. 그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침례교인들이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거. 또 하나는 어, 몇 주간 지나고 뭐 몇 달이 지나야 사람이다. 아니요. 우리는 임신하는 순간부터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는 낙태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자매들이 형제들이 도와줘야 돼요. 낙태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도 다 책임을 해줄 수는 없지만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도와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돼요.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의 신앙 고백문은 이제 이런 현대적인 이슈에 대해서 과거의 신앙 고백문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렇게 신앙 고백문 너무 간단하게 제가 살펴봤어요. 나중에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문의 유익은 뭐냐면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제가 이 학교에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신입 교수 오리엔테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에게 요구되는 것, 교수가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거를 교육을 받아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 교육을 안 받았다면 저는 많은 실수를 했을 거예요. 교회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순간부터 이 신앙 고백을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왜요? 여러분 여기에 봤지만 이 신앙 고백은 하나의 주제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뭐죠? 통전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첫발 단계부터 성경이 예상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거를 알게 된다면 더 좋은 안내자가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이 가르침이 내가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될 때, 나로 하여금 성경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윤리적인 가치를 선택해야 될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큰 그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이 신앙 고백문을 서로가 공부하고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목사님만 이걸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목회자와 함께 모든 성도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신앙 고백문도 여러분이 숙제하시고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면 가정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국가와 교회는 무슨 관계해야 되나 이렇게 요새같이 시끄러운 때에 여러분들이 소개할 수가 있겠죠. 네.